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다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사 영원한 소망을 주신 귀하고 복된 부활의 아침,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께서 이 귀한 날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벽 미명시간 주님의 거룩한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러 올라왔습니다. 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 겸손히 주님을 섬기고자 이 시간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겸손한 삶 속에 괴로운 일이 많지만 겸손히 날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우리 주님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주의 백성들이 겸손의 길을 따라가렵니다. 주님,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의 그 한량없는 은혜가 오늘도 우리 양원교회에 겸손한 교회에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겸손한 주의 백성들의 심령 속에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특동홍해 도화작전 40일 특별 새벽 기도의 공동 기도 제목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 올려드립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40일 특세 기간 동안 하나님만이 길을 여시는 분이심을 신뢰하는 믿음 주옵소서. 불가능해 보이는 현실 속에서도 주님의 길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믿음에 순종하며 전진하는 믿음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과 명령 앞에서 계산하거나 머뭇거리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기적적인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진로, 건강, 관계, 재정 등 삶의 모든 막힘 앞에서 주님의 돌파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양원의 공동체가 함께 믿음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계속해서 서로를 붙들고 격려하며 믿음의 여정을 함께 완주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주님의 임재가 우리의 앞뒤에 머무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새벽마다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도우심의 손길을 매 순간 경험하게 하옵소서. 영종 끝에는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40일 특세는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증거하는 간증이 되게 하옵소서. 응답으로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이 모든 일의 시작과 끝이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십니다. 다니엘서 3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 받아 읽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에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무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게 하며 이에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무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여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서니라. 선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 이르되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아, 왕이 너희 무리에게 명하시나니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상현금과 양금과 생황과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리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물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오와 수금과 시편근과 양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 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좋은 아침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최장로님들 이렇게 만나 뵙기 반갑습니다. 주일날. 여러분,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라고, 오늘도 겸손히 주님을 섬기시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겸손한 사람에게는 좋은 인간관계가 형성이 되어진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겸손하니까. 겸손한 사람은 여러분 좋은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는 거죠. 또 겸손한 사람은 개선의 기회가 항상 주어진다고 하죠. 그러니까 겸손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걸 잘 받아들일 줄 알아요. 그래서 늘 자기가 스스로 개선이 되고 스스로 성장이 되고 스스로 성숙해져 갈 수 있는 기회가 항상 주어지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또 겸손한 사람은 협력과 팀워크를 잘 이룰 수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디를 가든 우리는 사회적인 존재여서 항상 협력과 팀워크가 필요한 우리의 인생 아니겠어요? 자, 그런데 겸손한 사람들은 어디를 가도 팀들과 함께 조화를 이루고 갈등이 생겨나도 그런 갈등을 잘 해소하면서 협력과 팀워크를 잘 이루어 간다고 그래요. 네 번째로 이 겸손한 사람들은요, 정서적 안정을 취하게 되어진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자기 수용이 잘 이루어져요. 자기가 자기에 대해서 그렇게 불만이 많지 않고 자기가 자기에 대해서 이렇게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그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자기가 안정이 되어 있죠. 그리고 자기의 감정 관리를 잘 하는 사람들이 이게 겸손이에요. 여러분, 겸손하지 못하면 자꾸 이 감정이 폭발해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감정적인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그 사람들은 겸손하지 못함에 있어요. 마지막 다섯 번째 중요한 것은 겸손한 사람에게는 리더십이 있다고 그러죠. 왜냐하면 겸손 그 자체가 리더십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신뢰받는 리더가 될 수 있고요. 모델 역할을 하면서 훌륭한 서번트 리더십이라고 그러잖아요. 종의 리더십. 이건 겸손에서 나오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반대로 교만한 사람들이 있는데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은 이렇다고 그래요. 첫 번째가 뭐냐면 갈등이 초래가 돼요. 자꾸 갈등이 생겨요. 그 사람에게는. 그래서 왜 그런가 하면 소통의 장애가 생겨요. 교만한 사람들은 소통이 안 돼요. 소통이. 그리고 인간관계가 자꾸 단절이 되어지니까 계속 갈등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배움의 기회를 상실하는 거죠. 아까 겸손과 반대 개념이에요. 그래서 자기 개선의 기회를 상실해버려요. 그래서 자기 성장을 저해하게 되죠. 받아들이질 않으니까요.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려고 하질 않으니까 그래요. 그래서 고립된 사고, 이 사고 자체가 굉장히 고립이 돼버려요. 세 번째가 뭐냐면 고립이라고 하는 건데 사회적 고립이에요. 아까 반대 개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팀워크와 협력이 이루어지는 것이 겸손이라면 교만은 고립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고립되고 마는 거죠. 스스로가 사회적 고립이 되고 마는 거예요. 지지체계가 무너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지지해주는 사람이 없게 되어져요. 그러면 문제가 생긴다. 그리고 비판에 대하여 저항하기 시작한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렇게 비판을 하면 그걸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되는데 겸손한 사람들은 받아들이는데 교만한 사람들은 그 비판에 대해서 저항을 해요. 그러다 보니 성장은 정체가 되고
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되고 마는 거죠. 신뢰를 상실한다고 그래요. 교만한 사람들은 신뢰를 상실하고. 그렇죠. 관계가 붕괴가 되고 넘어지고 무너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결론은 뭐냐 하면 겸손한 자는 행복할 수 없다. 겸손한 자는 행복하게 되어지지만 교만한 자는 불행할 수밖에 없다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보다 조금 더 잘난 사람을 보면 견딜 수가 없어요. 교만한 사람들은. 자존감이 다 무너져 버려요. 자기보다 못한 사람은 무시하게 되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모든 관계가 더 깨어지고 부서지면서 스스로 불행의 길을 가게 되어진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항상 겸손할 줄 아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해요. 근데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교만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거든.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의 교만함이 나타나게 되어져요. 여러분,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꿈을 가르쳐 주시고 그 꿈의 해석을 다 해 주시잖아요.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큰 신상이었습니다. 큰 신상이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느부갓네살 왕은 그 꿈으로 본 신상을 자기의 우상화하는 신상으로 만들어 세웁니다. 여러분,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의 그 큰 신상을 꿈을 보여주고 해석해 준 이유는 경고의 메시지죠. 교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신상의 금이었던 머리, 은이었던 가슴,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되죠? 여러분, 부서지고 깨어진다. 이것은 항상 우리 주님께서 겸손해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그런 경고의 메시지였죠. 그 꿈의 해석 자체가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다니엘의 꿈 해석이 끝나자마자 그 꿈 이야기에서 들은 그 신상을 느부갓네살은 자기가 세웁니다. 이렇게 인간은 어리석고 미련합니다. 여러분, 금방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 돌아서면 그 경고의 메시지를 잃어버리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리고 금세 교만해지기 시작하고 나를 위해서 신상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만이라고 하는 겁니다. 무섭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 교만과 싸워야 합니다. 내 마음속에 독버섯처럼 자라나는 이 교만을 항상 무너뜨릴 수 있어야 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이 금신상과 그의 교만한 행동은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하나는 뭐냐 하면 여러분, 눈에 보이는 신상을 세운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의 교만은 항상 눈에 보이는 우상을 세웁니다. 이게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역대 대통령들로부터 시작해서 어떤 한 자리를, 그래도 좀 높은 자리를 차지했다 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 하면 반드시 신상을 세웁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의 치적을, 그리고 자기의 공로를, 그리고 자기의 업적을 계속해서 쌓습니다. 쌓고 만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어느 대통령 때 뭐 했고, 어느 대통령 때 뭐 했고, 어느 대통령 때 뭐 했고. 그게 뭐냐면 다
자기 공로와 업적과 치적을 쌓아서 자기를 우상화하려고 하는, 자기의 이름을 길이길이 남기고자 하는 교만에서 나오는 겁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항상 조금만 높은 자리에 있게 되면 항상 그 생각과 그 마음이 그를 집어삼키고야 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들, 뭔가를 콕 세웁니다. 이게 교만입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항상 내 마음 속에 교만이 있다는 걸 항상 잊지 마시고 이 교만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방법 없습니다. 십자가에 나를 못 박아버려야 됩니다. 내가 주님 앞에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날마다 내가 죽노라. 나의 그 교만을 십자가에 꽝 못 박아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꾸 내가 뭐 했다, 이런 자꾸 공로를 내세우고 치적을 내세우고 업적을 내세우는 건 교만의 극치, 교만이 그 자리에 꽉 자리 잡고 시작한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렇게 신상을 만든 이유와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기의 권력을 절대화하는 겁니다. 왜 그런 공로, 치적 이런 것들을 쌓으려고 하는가? 왜 자꾸 자기의 공로와 자기의 업적을 이야기를 하는가?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러분, 그 권력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을 절대화시키려고 하는 과정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왜 신상을 세웠나요? 그리고 모든 지방의 관원들까지 다 불렀어. 나팔을 불 때 엎드려 절하게 만드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권력을 절대화시키는 겁니다. 아무도 건드리지 말아라. 죽는다. 라고 하는 권력의 절대화가 그 속에 있는 거죠. 이게 교만의 극치입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들은 모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에 대해서 그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아유, 목사님, 뭐 그거야 대통령이나 권력 있는 사람들이나 그렇지 우리가 뭘 그렇게 써요? 그러는데 천만에요. 여러분, 부부지간에도 내 권력을 절대화하려고 하는 싸움이 얼마나 치열한지 아세요? 그게 왠지 아세요? 교만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나름대로의 당신들의 권력을 절대화하려고 하다가 교회는 망합니다. 여러분, 목회자와 장로가 서로 여러분 권력을 절대화하려고 하다 보면 거기는 여지없이 치명적인 손상이 따라오게 됩니다. 교회가 뿌리채 흔들리고 넘어집니다.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만. 이런 교만은 기관, 부서 다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성도들 사이에서도 이런 교만은 다 있습니다. 자기 주장이 최고라는 거죠. 내가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가장 옳다는 생각. 이게 다 자기의 권력을 절대화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교만이죠. 그게 교만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 양원의 성도들은 늘 겸손하기를 축복해요. 저에게도 늘 말씀드리잖아요. 잠시도 쉬지 않고 내 속에서 꿈틀대는 게 교만이에요. 교만이에요. 그럴 때마다 주님, 또 시작이네요. 주님, 또 시작이네요. 이놈의 교만은 죽여도 또 살아나고 매일같이 죽여도 교만은 계속 살아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루도 우리는 주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뜻이라면 내가 가겠습니다. 주님의 뜻이라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저 나를 다 내려놓고 우리 주님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양원의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주님 앞에서 겸손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 은혜로 충만한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도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우리 수능을 앞둔 청년들을 자녀들 학생들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 홍해도와 작전 특별 새벽 기도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시고 대신방 가운데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악한 영들은 떠나고 거룩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같이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옵소서.